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정말 일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여행들 많이 다니시죠? 관광은 왜 하나요? 즐겁기 때문에 합니다. 힘들면 쉬고 그리고 하다가 지치면 일정을 바꿔도 되고 여행 갔는데 너무 힘들면 그냥 다시 집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관광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풍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띠고 그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정 하니까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 원정대 떠오르시죠? 원정대는 어디를 갔다가 집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원정대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완수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완수해야 될 소명을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영화에도 보이는 것처럼 험준한 산맥도 있고 끝없이 깊은 동굴도 있고 늪도 있고 공격도 있고 습격도 있고 유혹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 감정이 어떻든지 이 사람들은 기필코 완성해야 되는 완수해야 되는 그런 소명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소명을 계속 부정하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12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적이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진짜 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옥 같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적은 그 배후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영적인 악한 적,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 처음엔 유혹을 합니다. 괜찮아, 해봐.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유혹하고 죄에 유혹에 넘어져서 그 죄를 지으면 아주 처참하게 짓밟으며 정죄합니다. 넌 가짜야. 완전히 무너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적이 누구이며 그 적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적의 전술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는지 알아야 싸우죠.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치명적이죠. 너무 위험하죠. 하지만 진짜 비참한 거는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을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고 나는 진짜 누구이고 성경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2주 혹은 3주 동안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은 그렇다면 그 무기를 우리 몸에다 장착하는 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1절과 13절에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실 2번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이렇게 영화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진짜 전투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 전투를 준비하는 그 장수의 모습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 앞에 벽에 딱 걸려있는 그 갑주, 갑옷과 모든 장비들을 탁 쳐다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마치 예식을 치르듯이 하나씩 하나씩 몸에다가 그거를 붙여요.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고 그 다음에 투구를 바로 쓰고 방패를 딱 들고 딱 검을 바라보면서 비장한 모습으로 전투에 나가는 그 장수의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무기들은 잘 보면 쇠붙이가 아니고 그게 뭐죠? 진리, 의, 평안, 말씀, 믿음, 구원, 복음, 성령 이런 것들입니다. 다 뭐죠? 영적인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 딱 붙이라고 하는 이 무기들은 다 영적인 무기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입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물리적으로 방패면 손에 들면 되고 흉배면 가슴에 붙이면 되는데 이 영적인 무기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몸에다가 입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선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우리에게 이미 무기가 될 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진리들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배워온 그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그냥 우리 머리에만 있게 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지식들이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능력이 되도록 만들라. 그것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동하도록 능력이 되도록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긴 시간 동안 몇 달에 걸쳐서 바울이 전한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서 전한 그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정말 가슴 뛰는 놀라운 이야기들죠. 영원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림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함께 앉히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그 완성된 미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냥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진짜로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 신분이 무엇이고, 그리고 나는 진짜로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알려준 거예요. 이것을 진짜 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내가 내 신분이 진짜로 무엇이고 내 소속이 어디인지 진짜로 알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들어서 압니다. 다 아는데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이 되면 그 지식이 별로 힘이 발휘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에서는 이 위대한 진리를 듣고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진짜로 어디에 속하고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인지 성경이 말을 하면 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면 직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오늘 아멘했던 그 진리가 그 순간에 작동을 안 해요. 지난주부터 새로운 학교에 간 우리 형제 자매들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냥 교실에 딱 들어가면 그 순간 그냥 경쟁과 비교와 그리고 그 열등감이 그냥 마음을 짓눌러요. 이 진리를 다 안다고 하는데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를 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작은 실패 때문에 마치 구원이 취소나 된 것처럼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지옥이 되고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도저히 마음이 들끓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왜 그럴까요? 진리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입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있는데 입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과 내 말과 내 습관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실제로 영향을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교회에서 들은 그 지식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전쟁터에서 그걸 무기로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책으로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쟁을 잘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총 박사라고 해보세요. 총. 모든 이 세상 총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방패의 모든 역사를 다 알아요. 안다고 해서 빛발처럼 날아오는 그 화살이 방패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피해갑니까? 그럴 수 없죠. 무기는 어떻게 해야 무기가 됩니까? 내 손에 들어야 됩니다. 내 손에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보호할 수 있고, 그래야 적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무기는 내 몸에 장착될 때만 무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가 우리의 창고 속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몸에 붙이지 않으면, 최첨단 무기가 가득하다 해도 그것이 내 몸에 들리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이 세상 최고의 설교를 하고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영적인 진리가 내 것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우리는 내일도 전쟁터 같은 하루를 또 살게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들고 내일 아침에 싸우실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 힘들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그 영적인 무기들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요? 왜 복음의 진리를 다 아는데, 죄의 권세가 꺾였다는 것도 다 아는데 여전히 사탄의 말에 순종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가 옆에서 유혹하는 그 말, 거기에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이 끌려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그 일과 바뀐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일은 엄연히 굉장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분이 바뀌는 것과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하다가 성경 다른 곳을 잘 찾지 않는데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있습니다.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1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어떻다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슨 의미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은혜의 나라 시민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이미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를 유혹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죠. 죄는 그 힘으로 더 이상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한테 굽신굽신 하면서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거냐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여길지어다. 가장 마지막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왜 여길지어다라고 할까요? 바울이 하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취급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마땅히 변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노예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대하고 대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 시민권이 이 땅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서 지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가끔 예화로 드는 말인데, 예를 들어 길거리에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참 좋은 왕이 이 거지를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왕자예요. 왕에게 입양되었으니까 왕자예요. 그런데 맨날 길거리에서 거지로 살던 이 아이가 내가 왕자가 됐다는 것을 무엇으로 경험하게 될까요? 물론 옷도 바뀌고 맛있는 음식도 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궁에 있구나 알게 되겠지만
명령을 해보면 알 거예요. 새순물 좀 떠오라 하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그런 그릇에 이 세상에 제일 깨끗한 물을 막 신하들이 고개도 못 들고 자기 앞에 들고 올 거예요. 그때 알겠죠. 아, 내가 진짜 왕자가 되었구나. 법적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내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언제 그렇게 됩니까?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진짜 왕자이기 때문에. 가짜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진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이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입는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기억하고 거기에 마땅하게 실제로 사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저한테 여러 차례 들으신 예화인데, 로이드 존스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들었던 노예 해방의 예입니다. 예화인데 지어낸 이야기이긴 한데,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요. 할아버지도 그 위에 할아버지도 온 가족이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주 선한 왕이 이 노예들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달라는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예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법을 반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노예로 취급하면 혼난다라고 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온 나라에 반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법이 잘 작동했을까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토록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라 길거리에서 옛날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전히 옛날 주인 보는 것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노예처럼, 이미 법적으로 노예가 아닌데 그냥 여전히 노예처럼 반응했습니다. 옛날 주인이 너 이리 와봐 하면은 그냥 쪼르르 달려가서 네, 뭐 너 저거 좀 가져와 하면 네. 이미 자기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속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 그리고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습관과 두려움이 남아있으니까 해방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이 살아요. 해방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제일 어려운 것이 해방된 노예로 사는 일입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일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일은 노예처럼 사는 일이 제일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옛날처럼 삽니다. 노예로.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미 자유가 있는데 노예로 살아요. 너무 안타깝지만, 그리고 너무 슬픈 일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방된 노예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너무 뼈아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진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그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꽤 하면서 계속 죄에 이 뒷발이 잡히면서 괴로워할 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는, 그런 생각하면서 절망하기도 하죠. 도대체 나는 언제쯤 변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실패라고 확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예는 절대로 갈등이 없습니다. 노예는 시키면 예스 하고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시킬 때 우리는 그것에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그 유혹에 넘어지고 나서 너무 괴롭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해야죠. 성경이 계속 말하는 대로 해야죠.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처럼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여길지어다. 나는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나는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다. 내가 이 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나의 신분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말씀하신다. 이 진리를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들려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몸부림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매일 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직 믿음이 좀 적어서요. 물론 그 표현 자체가 100% 틀렸다 할 수는 없죠. 믿음은 분명히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믿음이, 내가 믿음이 적어서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광풍이 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아니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폭풍우가 부고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바다를 잠잠케 하죠.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버전, 또 마태복음 버전, 누가복음 버전이 조금씩 다른데,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고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아유 믿음 없는 것들, 너희는 믿음이 진짜 하나도 없구나, 그런 정죄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의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지금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고 내가 한 일을 다 봤고 내가 그동안 가르친 걸 다 들었고,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지금 어디에 있냐. 다른 말로 하면 그 믿음 가지고 뭐 하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나는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진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질 것이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크기입니까? 믿음은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사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이 더 많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하지만, 진짜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를 해서 산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삶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제일 자주 듣는 말이에요. 사탄이 귀에다 속삭이는. 에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거는 교회에서나 듣는 말이지. 여기는 실제 현실이야. 성경에 나오는 말을 갖고 지금 여기 세상 실제 삶에서 적용을 하면 어떡해? 그건 안 돼. 그러면 망할 거야. 그러면 사업이 안 될 거야. 교회 안에서나 그럴듯한 말이지. 이것은 여기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네 인생도 네 자녀들의 미래도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러니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네가 해결해. 더 열심히 살아.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의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 전쟁과 싸움을 하는데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창고에 있으면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제 전장, 우리의 일상,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사람들의 관계에서 실제로 사용이 돼야, 그래야 비로소 능력이 돼요. 천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에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왔을까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정도 말이어도 사실 충분하죠. 그런데 왜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중에는 전쟁을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신데 바울이 왜 전쟁이라는 말을 썼냐면 긴박함 때문입니다. 긴박성.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 만약에 지면, 패배하면 그건 그냥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의 실수도 아닙니다. 서로 죽이는 이 전쟁에서 만약에 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진다.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일상도 전쟁이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새벽같이 나와서 그 힘든 지하철 타고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고 저녁 내내 그 생각하고 다음날 출근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시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 어디서든지 경쟁하고 비교하고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표현이 딱 맞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경쟁에서 우리가 밀려나고 패배한다고 해도 때때로 아무리 큰 실패를 해도 기다리면 종종 패자 부활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어느 시점이 되면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바울이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긴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기서 지면 죽는다. 그리고 기회가 없다. 그런 긴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돌같이 변해가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요. 전쟁터에서는 조금 있다가 라고 하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이것만 끝나고요. 이것만 끝나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쉬다가. 이런 말이 전쟁에서는 안 통해요. 아실 거예요.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비오듯 오는데 잠시만 쉬었다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적이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쁠 때입니다. 바쁠 때. 지칠 때. 말씀을 미루고 기도를 미루고 공동체와의 교제를 미루고 그런 때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무장도 안 돼 있는 그 비무장 상태에 무장 해제된 병사는 너무 쉬운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도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가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른 성도들을 병상에서 만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이제 생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분을 뵙고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는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해요. 제가 진짜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함께 찬송을 부르는 동안 따라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살아있고 귀가 살아있으니까 찬송을 듣고 눈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저한테 전달이 되던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생명이 꺼져가는데 그 얼굴에 너무 그 아름다운 미소 같은 그거를 본 적이 제가 몇 번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를 때 병상에서. 누가 그 사람 보고 졌다고 하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원수 마귀조차 이기지 못한 진짜 승리죠. 영적인 승리.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전쟁입니다. 지금 전쟁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언제 입어야 합니까? 지금 입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진짜 바빠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급한 일만 마치면 분명히 할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맞죠.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은 우리를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시간만 노리고 있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고대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죠? 뿌뿌 하면서 적이다! 적군이다! 멀리서 보고 있다가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적군이 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 자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고 무장을 안 한 사람은 무장하고 그렇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나팔 소리가 부는데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잠들고 있으면 이해는 되는데 너무 위험한 거죠. 지금 제가 하는 것도 같습니다. 나팔을 부는 거죠. 저도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전쟁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조금 형편되면이 아니라, 나중에 좀 시간 나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나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두셨습니다. 지금 우리 삼빛교회는 이 전쟁을 함께하는 한 부대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가 한 부대이지만 믿음이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아직 연약한 사람도 많이 있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군사인데 한숨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옷을 입으라니까 입을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총검술도 안 배워가지고 뭐 총을 들고 뭐 쏠 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깊고 어려움이 너무 커서 그냥 싸울 힘조차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갑옷을 입는 법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고 너무 오래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이 완전히 탈진해버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살자고 그 사람들 버리고 가면 됩니까? 어디 한 부대가 그럽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 보셨죠? 한 부대는 안 그럽니다. 전쟁에서 동료가 부상당하면 버리고 가나요? 이고 지고 끌고 가죠. 심지어 우리의 동료가 포로로 붙잡혀 있으면 생명을 걸고 가서 건져오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싸우라고. 말씀과 기도로 옷을 못 입는 사람을 입혀주어야죠. 총 들지 모르는 사람 있으면 그 총 들어줘야죠. 자기 몸조차 가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서 방패를 내가 들어줘야죠. 그래야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말해 주어야 돼요. 쓰러져 있으면, 낙심해 있으면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형제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맞습니다. 실패했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고난당했다고 해서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해봅시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그걸 해야죠. 그리고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이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 귀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혀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너 스스로 이 일을 다 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나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오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소그룹 모임도 하고 또 성경 공부 모임도 하고 하게 돼요. 오랜만에 모임이니까 참 즐겁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많이 되시죠? 모여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질까요? 일상적인 이야기도 해야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아이들은 어떤지, 뭐 건강은 어떤지, 사는 이야기 어떤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계속 되어 가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한번 그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대화해 보십시오.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어야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상황을 보게 하고 신분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어려운 상황을 버티게 해주고 네가 진짜 누구인지 그 잊어버린 신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그걸 하려고 우리가 오후에 모이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혀주려고 하고 서로 깨워서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원수 마귀는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더. 하지만 결과는 정해져 있죠. 분명히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에게 있는 무기는 우리 무기가 아니에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귀한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무기를 들고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지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힘이나 학위나 외모나 성공이나 이런 것이 절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의 진짜 힘과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복음과 의와 믿음과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싸우면 집니다.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돼야 돼요. 약간 군사적인 표현을 쓰면 연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여며주고 그렇게 해서 주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삼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들으시니까 힘이 나십니까? 좌절이 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긴박함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정말 사소한 문제들, 본질이 아닌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대오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지금 너무 힘드니까 미뤄도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우리 자신이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시민이고 군사다. 한 주간 삶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기억하고 싸우면 분명히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연약함을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사탄 마귀의 공격에 형제와 자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싸움을 위해서, 교회의 싸움을 위해서 충성되게 한 주간 싸우기로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두렵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데도 마치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할 필요가 없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일들을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귀한 신분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전신갑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런 게으름들과 우리의 안이함을 주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전쟁이다 말하는 나팔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무장하지 않은 자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서 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주의 교회가 영적으로 깨서 마귀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그 완성된 승리를 경험하고 또 드러내는 주의 좋은 군사들이 모두 되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지금 세상에서 패하는 것 같아도 세상에 빛난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실제 싸움을 싸워야 하는 현장, 전쟁터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온 우주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 아침 주께서 우리를 두신 그곳에서도, 그곳이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사람과의 만남이든지 그곳에서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한 주 우리 모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